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설 명절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와 교회 저축의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낸 것은 우리 교들이 함께 협력하고 또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1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올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과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사랑과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이웃과 교우를 돕는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저축의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수요일부터 정교인 수요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주 동안 부활주일 다음 주까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당회원들과 재직들도 모이게 힘쓰고 그 기도의 사명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사활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상황을 탓하게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서운 아말렉 족속과 싸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고요. 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는 능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라 뜻을 정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가 매달 첫째 주일에 지키는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처음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갈대우르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대우르는 인류 최고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운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들 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메소는 사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포타미아는 강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입니다. 이 두 강 사이에서 수메르인들이 인류 최고의 문명, 가장 먼저 문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최초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는 우르의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는 높은 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 탑을 무너지게 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르는 인류 최초의 도시 국가로 신전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4만 명의 거주민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 수천 년 전에 4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르 주변에는 20만 명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수메르인들은 관계시설로 강물을 끓여들여서 농사를 지었고 또 구운 벽돌을 가지고서 운하를 건설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 최초로 맥주를 만들어서 즐길 정도로 문화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2300년경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에 화려한 도시를 건설했던 우르는 갑작스럽게 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르의 지배층들이 나태하여서 그들이 건설하였던 관계시설과 운하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바닷물이 농지에 스며들어서 이제 농토가 소금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밀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우르에서 미래의 안녕과 번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그의 가정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버지 데라는 막내 아들 하란을 먼저 보내야 했던 가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 아픔을 아시고 절망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품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축복과 사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작은 마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전승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시절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우르의 거대한 탑 지구라트도 월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내려오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하란도 마찬가지로 월신을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상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교의 고대 전승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한 아브라함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상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멀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과 어떤 핍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문학묵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신전에 큰 우상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참 신을 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다라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우상이 심하게 부서져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라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우상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어떤 부인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우상에게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우상이 먼저 일어나서 나부터 먹어야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우상이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일어나서 이 다른 우상들을 다 막대기로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화가 나서 말하였습니다. 너 지금 나에게 장난하는 거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신이 저 다른 우상들을 부숴놓을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우상들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언제까지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들을 숨길 작정이십니까?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 우상 이야기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에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갈대아울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작정하시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뢰하며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현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고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만 주시는 개인적인 복으로 축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작은 복이 아니라 아주 큰 복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아주 공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서학자들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복을 7가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 복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를 위한 아주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 열방, 내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들이 누린 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손자 요셉의 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복은 자신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복은 요셉과 그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 민족들, 또 수많은 민족에게로 흘려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읽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은 특별히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내가,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이 축복의 말씀에서 축복을 주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후사를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너에게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지금 우리 가정에는 자녀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치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언약식은 조금 잔인합니다. 어떤 언약식인가요?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가르고요, 또 쪼개진 동물을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 이 언약이 깨지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식에서 누가 갈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갈까요? 약속의 당사자 가운데서 강자가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약자가 지나가겠습니까? 대체로 약자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준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식 가운데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간 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약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강자이신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언약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지겠다는 뜻을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 맡기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혹시 내 마음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누리고 나눠지는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가 받은 약속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것, 또 큰 이름을 갖게 된 것을 부러워하고 또 우리도 그런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구체적인 행선지와 목적지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믿고 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직선거리가 1000km이니 훨씬 더 될 것입니다.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 총 길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식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공동체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서 잠시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브라함처럼 떠났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지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독일 연방 총리직을 잘 마친 16년에 걸친 총리직을 잘 마친 앙겔라 메르켈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메르켈은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러 목사는 1954년 7월 17일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동독으로 갔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8살. 루터교회가 그를 요청하였습니다. 성지자가 부족한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라. 그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그때 아내는 딸 메르켈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카스노 목사는 뱃속에 있는 어린 태어나지 않는 메르켈 아내와 함께 동독으로 간 것이죠. 그때 소독 사람들은 전쟁 폐허가 된 동독, 소비에트 연방인 동독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빨갱이가 아니면 바보 천치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장차 독일 총리가 될 딸을 낳고 또 양육하고 또 준비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